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미랄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고 연글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요, 한 100개에서 한 120개 정도의 나달을 추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그대로 씨 뿌려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씨 뿌려지기를 한 5년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한 100억 개 정도의 나달이 되고요, 그것을 자루에 담게 되면 한 17,000가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랄 한 토를 땅에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5,000년 된 미랄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과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 아는 상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식으로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언제 말씀되어졌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그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절 앞에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미랄의 비유를 보면 시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미랄의 비유는 24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했고, 그런데 이때 몇 명의 그 헬라인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 선생을 좀 만날 수 없겠냐? 빌립이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헬라인 몇 명이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24절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요 시점에 그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밀알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몸으로 보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려고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살리는 길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마태는요, 이 3차례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함께 왔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그 3번의 예루살렘 방문 중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에 관한 내용만 자기가 쓴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3차례 모두 자기가 쓴 그 복음서에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방문 기록이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내용만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 마태 생각에는요, 그 앞에 2차례 예루살렘 방문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그 의미가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는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다음에 한 3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35년이면 세월이 꽤 지났죠. 그 세월이 많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정리를 해 보려고 했을 때요, 마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계셨던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 고난에 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예수님 왜 저런 소리를 자꾸만 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 다 흘려 들었습니다. 뭐 마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한 30년 이상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역을 쭉 기록하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그 마지막 방문이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방문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고난, 거기에 따르는 구약의 예언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그 당시에는요,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놓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벌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이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은요, 그 당시 마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흘려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잖아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마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다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결국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세 번째 그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식사를 하시다가 그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었네. 예수님은 그때 이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하신 일이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당신이 죽을 것을 이미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다 본받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본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본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따라하기 쉬운 것은 본받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은 본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어느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도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당신을 붙잡아서 로마에 넘겨주려고 지금 아주 다 단단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 울면서 자기를 붙잡는 그 가이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까지 자기가 본받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는요, 자세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구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요, 예수님처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만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높임을 받는 일만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길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중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한번 제대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 나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보자. 이런 결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연도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자기들 겉옷도 막 벗어서 길에 펴서 호산나를 막 외칩니다. 마치 개선장군이 개선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요, 이왕이면 야, 멋진 좀 백마를 타고 들어갔으면 그림이 훨씬 더 괜찮지 않았겠는가? 아니, 굳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군중들 사이를 지나갔어야 했을까? 그 당시에 어린 나귀 새끼는요, 그냥 장사꾼들이 짐이나 좀 가벼운 짐이나 싣고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그 어린 나귀 새끼에 태우고 쫄랑쫄랑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 사이를 환영을 받으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결단보다 그 결단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정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요, 명분이 그럴듯하고 목표가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실천하는 과정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이게 다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열심이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그 결과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사람의 열심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면 결국 그 일 이후에 그 일 자체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죽기 위해서였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의 비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랄의 비유도 이 점을 아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랄을 처음에 밭에 심으면은요, 처음에는 밭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미랄 하나가 땅 속에 이렇게 묻혔으니까 뭐 거기에 미랄이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미랄이 땅에 묻힌 것은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미랄 한 톨에서 나온 싹이 자라면서 가지가 적게는 한 15개에서 25개 정도가 뻗어 나온다고 그러죠. 미랄을 밭에 심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밭은 벌써 푸르름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랄은 자기는 죽고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하나는 죽었지만 수많은 다음 세대의 미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아 누리게 될 생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 바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특히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환영의 표시를 아주 열렬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 또 깔아 놓았습니다.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환영할 때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여, 이렇게 다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잠시 후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메시아여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을 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 군중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어려운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메시아를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을 더 좀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메시아여 이렇게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던 것,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군중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한 호산나를 외쳐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온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먼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내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런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그 오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연합으로 금요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토요전도 1시 30분 본당에서 모여서 밖으로 우리 노방전도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작년에는 한 달 동안인가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랑의 저금통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 이 얼마 며칠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끼 금식을 좀 우리 팀장님 회의에서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한 끼 금식을 해서 여러분 한 끼 금식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이렇게 도와서